2023년 11월의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호정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날을 맞아 새날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과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리고 1년 이상 지속되는 무역 적자 등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국가의 모든 정책 추진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여 국민들 앞에서는 겸손한 정부와 국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합심하여 앞으로 교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나 성도의 영역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올 11월 19일 추수감사절에는 새생명 감사 축제의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해 준비기도 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참석한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성교회 회장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성교회 회장단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허락하시고 11번째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세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11월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큰 복을 내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갖는 11월 영적 감사함도 누리게 하옵소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1월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평안 안에서 지키시고 여순교의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도 전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는 11월 되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11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숨기는 11월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장들 1년도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태신자 등록 카드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름 기록된 이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 초청주일에 함께 응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선교회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11월입니다. 이 한 달도 행복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하듯이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11월에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가 감사로, 이 주제대로 한다면 한 4년만 5년이 돼야지 돌아오는데 올해는 주제가 11월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란 일반적으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다고 말하는 인사를 고맙게 여기는 것 또는 그런 마음을 감사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고맙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고맙게 여기는 것인데, 신앙적으로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끼쳤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즉,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역시 감사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 될 이제 10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의 인격 수양,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은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 수양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예요. 자, 선물임을 깨닫는다. 아, 오늘 하루도 선물임을, 내게 가족을 주신 것도 선물임을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는다. 그러면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내게 혜택을 준 사람들을 알아본다. 감사할 마음을 마련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뭐 혜택을 받고 선물로 여기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이것이 감사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모와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현한다. 감사의 편지를 쓴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주신 물건을 잘 간수하는 것. 때때로 이 예수님을 담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소주제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감사의 물건을 잘 간수한다. 왜? 그것도 역시 주신 것이니까 주신 것을 잘 간수하는 것. 또 가진 것에 만족한다. 감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부담보다 혜택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10개의 주제를 3일씩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상징 동물은 호저라고 하는 동물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닙니다. 우리말로보다는 산미추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호저해서 돼지라고 하는데 돼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고슴도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어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나 성질 나면 공격도 한다고 합니다. 방어 수단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새끼 호저는 자신을 보호하는 털 33,000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저것도 꿀벌처럼 찔르면 털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나겠지만은 33,000개의 털을 가지고, 이래서 더더욱 이 호저의 단점은 시력이 형편없지만 이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만족한다. 물론 호저라는 동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호저에게서 배우는 것,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한 가지 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그런 뜻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른 쥐나 토끼처럼 귀엽고 약간 맹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호저의 가장 큰 특징인 크고 긴 가시는 이 박히면은 잘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박혔다가 그 속에는 작은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뽑으려고 하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라고 할지라도 한 번 큰 코를 다친 그 호랑이라도 호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격도 고슴도치보다는 사납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 호저는 호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 가졌음의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거꾸로 감사할 때 또 역시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감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계속되는 말씀은 복음서와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이 3일씩 한 주제에 10가지 주제에 복음서, 구약, 서신서 이래서 3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알고 믿어야 할 내용과 살아야 할 내용, 고백해야 될 말씀과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할 말씀을 골고루 듣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첫 번째 소주제 선물을 깨닫는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선지자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안나 역시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았으며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나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안나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7회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매우 일찍 결혼하여 14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4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찍 14세에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21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서 84세가 되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84년을 혼자 되어서 84년을 더 살았다는 말일 수 있죠.
만약에 현재 나이가 84세이든지 아니면 혼자 되어서 14살에 결혼해서 7년 후에 혼자 되어서 84년을 살았다면 105세에 이르는 것이지요. 어쨌든 84세이든 105세이든 중요한 것은 매우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죽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은 더욱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안나가 이런 여성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여인들의 뜰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식과 기도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특히 섬겼다는 말은 주인을 섬기는 하인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안나가 여성이었고 제사장이 아니었으니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식과 기도가 안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나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오랜 세월을 예루살렘 성전 여인들의 뜰에 거의 머물며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 바로 다가섰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그 부모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던 바로 그때 안나도 성전에 나와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주제인 감사에 따라 안나의 감사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으로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니, 똑같이 말하는 것이 무슨 감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걸맞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만큼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은 찬양, 이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안나가 감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알아차리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자신이 얼마나 금식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신의 기다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을 헤아리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감사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수고하고 애써 섬겼지만 이것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뵙자 감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 찰스 스폴전이 하였다는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잘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고 부모님께 받았고 사도들에게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쩌면 감사의 반대는 자랑이거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황폐하여 편을 나누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한 이유는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받은 것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학생들이 스승께 배운 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선생님들에게 배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기에 더욱 너그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 부모님이 그립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고마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속썩이고 마음 상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조차 자녀조차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 너그럽고 풍성하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11월 한 달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족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교회, 이웃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